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한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봉사한 손길들 끝까지 남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한 능력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이 저녁이라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또한 주님 살펴주시옵고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없어 주 앞에 달려나온 간절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달려가 나가야 할 길들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렇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림이죠. 하나는 군사의 그림이고요, 하나는 경기하는 자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가 지금 디모데 후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죠.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드럽게 부르죠. 그리고 내 아들아 부른 다음에 당부하는 말, 그리고 어쩌면 축복하는 말은 강해져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으셔야 되는 말은 이 말 하나예요. 내 아들아 강해져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 아들아 강해져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여 강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해지라고 얘기해요. 왜 강해져야 되는지는 뭐 다 압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늘 아들들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압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세상이고 눌리기 쉬운 세상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아주 쉬운 세상인 것을 아버지들은 압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강해져야 되는 아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부르는 거죠. 사랑으로 부르는 내 아들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를 부르면서 강해지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도 강해지고 너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질 거야. 그 사람에게 이것들을 또 부탁하랍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면 믿음의 4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디모데, 또 디모데가 맡기는 사람, 네 번째 대죠. 대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강해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 뒤에 이을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디모데가 할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을 맡기면서 뭐라 그럴 겁니까? 내 아들아 강해져라 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네 번째 때에서 다섯 번째 때로 넘어가면서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내 아들아 강해져라. 내 아들아 강해져라. 이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바로 윗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아들아 뭐라고요? 강해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도 같은 말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래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이 은혜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랍니다. 그냥 세상을 악바리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만한, 세상을 이길 만한 무슨 굉장한 업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할 만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강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은혜 안에서, 은혜는 또 어떤 은혜요?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의, 그것들을 받으면서 어쩌면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백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줄로 강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음의 다음 때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강해져라, 강해져라. 너네들 강해져야 세상에 살 수 있단다.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때에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것들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내 자녀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서 강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 강해져야 한다. 뭐 안에서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랍니다. 오늘 그래서 강해지라는 거에 포커스는요, 그 은혜라는 것에 있어요. 카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행동들입니다. 그 선물들이에요.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겁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그 근육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에서 강해질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 그 안에서 강해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선물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입니다.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라고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강해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뭐길래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3절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강해지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 설명을 무슨 논문처럼 하나하나 무슨 풀어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는 군사라의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삶, 그 안에서 점점 튼튼해지는 삶, 그 삶은 뭘까? 먼저는 군사를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요, 군사 같은 거예요. 군사는 군사인데 그냥 뭐 싸움이라는 것에 여기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활에 번잡한 것 그것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신 사람, 자기를 모집한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는 달려나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단순함이에요. 군인은 단순합니다. 군사들은 단순해요. 특별히 아주 뽑힌 군사들, 여기 있는 것처럼 부른 군사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전문적인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슨 농민들 아닙니다. 농민 혁명군들 아니에요. 혁명군처럼 동학 논민 전쟁 나온 것처럼 뭔가 마음의 소원들은 있지만 여전히 집에 두고 온 처자들과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조금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는 건 좋은 군사예요. 진짜 군인들이에요. 싸움 거기에 몽땅 몰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단순합니다. 여기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 만화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군사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단순해요. 왜 단순해지냐고요? 단순하게 훈련을 받아요. 맨 군인들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아무 생각 안 나게 만드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세요. 군대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땅 파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파야 돼요. 왜 파는지 물으면 안 돼요. 왜 파는지 묻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 거 그 다음에는 다시 덮으라고 그러고 옆에 또 파라고 그러고 또 덮으라고 그러고 왜 파는지 몰라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요 낙엽을 쓰려고 그럽니다. 낙엽을 왜 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떨어지는데 또 쓰려고 그래요. 안 쓸면 또 야단칩니다. 한참 지나면 뭐야? 낙엽은 그냥 쓸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군인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진짜 군인이 되면은 뭐죠? 아주 단순해져요. 겁나는 것 없어요. 달려나가야 된다 그러면 달려나가는 거예요. 돌격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돌격하는데 옆에 놈은 뛰어나가나 안 나가나 그거 보지 않아요. 이거 내가 가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격 그러면 달려나가야 돼요.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일들 시키는 거예요. 야단도 치는 거예요. 소리 꽥꽥 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PT 체조하면서 왜 마지막에는 구호를 안 붙여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붙이지 말라 그러면 그냥 붙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인들의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하지만 효율적인 군사는 정말 그렇습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 삶이 강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좋은 군사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단순함이에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하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된답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뭐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요. 은혜 말고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풍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풍랑이 많아요.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거예요. 그것 보라는 거죠. 어떻게 강해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 안에서 강해져요. 보이는 것 오직 주만 보입니다. 구원하신 그분만 보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이전까지 내 실패했던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실패들과 내가 어질러 놓은 내 삶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거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약함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무식함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배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는 흙수저예요.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아니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건 그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기꺼이 건지시며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은혜만 내가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안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황합니다. 안 그러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얘기 아시죠? 풍랑 심한 곳에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주를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볼 때 풍랑 큰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을 보고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불가능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갑갑한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물 나요. 밤에 잠 안 와요. 분노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물 나고요. 가슴 아파요. 억울한 일들 그것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친 말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낭망하는 말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시돋친 말들 나옵니다. 절망하는 말들만 나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없어요. 좋은 군사, 그 마음이 단순한 군사, 보라는 것만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 하나에 온 마음이 집중된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7절 보시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계속 앞에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좋은 군사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군사의 그림 하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래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하는 거 그냥 듣고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 오케이. 아니, 군사가 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군사가 뭔지, 군사의 단순함이 뭔지, 군사가 바라보는 게 뭔지, 군인들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왜 그 사람들이 강해지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단순한 군인, 그 군사들, 좋은 군사들. 내가 좋은 군사라면 내 삶의 단순함, 내 생각의 단순함은 어딜 향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께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하는 자예요. 근데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집중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경주합니다. 열심히 훈련해요. 피땀나게 뭘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경주하는 데서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 면류관을 받겠냐라고 묻는 거죠.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좋은 경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만 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리지 말아야 될 때는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이거 용상하는데요, 인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어깨에 걸쳐서 들면 안 되는 데서 아무리 500kg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메달 받지 못합니다. 한 번에 들어 올려야 되는 거면 한 번에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겁니다. 고생한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주신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던져야 될 곳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내 인생이 강건해지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요, 따라야 될 것들을 잘 따라야 면류관을 얻지 않겠냐라는 그 그림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래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경기를 하는데 규칙을 따라야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내가 따라야 될 규칙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따라야 되는 규칙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 그것만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래요. 도대체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따라야 될 길, 그리고 그 규칙은 무엇일까?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는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올가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올가미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따라야 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올가맨 사람들 누구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돈으로 올가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으로 올가맨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발로 올가맨 사람이 있어요. 내 지위로 올가맨 사람이 있어요. 내 관계에서 내 우위 때문에, 내 우위예요. 어떤 우위예요? 신우이가 옳게를 향한 우위입니다. 이것으로 올가맨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을 올가맨 것들이 있습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부장이기 때문에 과장을 올가맨 것들이 있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따라 살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래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경계하는 자가 그 경계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찌 면류관을 얻겠느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 내가 점점 듬직해지고 내가 점점 강해지고 내 삶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내 삶은 지금 강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실 거래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기는 농부의 수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군사와 잘 어울려요. 예전에는 군사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땅들을 주죠. 전쟁 열심히 하고 승리한 사람들 땅을 줍니다. 은퇴한 군인들 땅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 은혜 안에서의 나의 열심이에요. 열심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농부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그 유익을 얻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건 은혜 안에서의 나의 수고입니다. 내 수고예요. 나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수고하나? 난 은혜 안에서 무슨 땀을 흘리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냥 내 수고가 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줘요. 하지만 여기 뭐라고 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땀 흘립니다. 은혜랑 상관없이 내 수고로 뭘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 안에서 수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수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땀을 흘리는지, 수고가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신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은 고생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이 그 유익을 얻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그 유익을 얻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실로 그 식물을 삼습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땀 흘리는 것, 고생하는 것, 씨 뿌리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손의 수고가 무엇인지 그것들
보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안에서 강해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라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농부를 생각하래요. 농부, 고생, 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 땀 흘린 대로 거두는 사람들,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 그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랍니다. 고리대금업자 끼어들 수 없어요. 임대사업자 끼어들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농부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군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내 아들아 강해져라. 그냥 마냥 세상의 기준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그림으로 내어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생각해 보라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써 보셔야 돼요. 나는 군사로서, 또 나는 경기하는 자로서, 나는 농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 안에 서 있을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는가?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에 나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 규칙 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여기저기를 다 떠돌아다녀도 상관없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군사처럼,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은혜 안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가라고. 그렇게 서가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고 그 다음 사람에게 자기의 받아가진 그 보배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여기 맡아가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그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군사처럼,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또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강해짐이, 그 온전해짐이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오니 주여, 우리로 그 은혜 안에서 군사처럼, 그 은혜 안에서 경계하는 자처럼, 그 안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그리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잘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기도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군사처럼, 내가 그 경기자처럼, 그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단순함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만 향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따라야 될 그 길을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심는 것이 있는지, 선한 것을 심어서 내가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지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은 이 밤입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총명,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또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